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215장. 내 죄속해 주신 주께 예임과 찬송 나니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네 몸같이 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네 몸같이 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와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영원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북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반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따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다같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시아의 마지막 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자 했던 요시아의 그 모습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가 아닌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말씀이 되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요시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닌 요시아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그 깊이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은혜를 따라 행동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사명은 말씀이 증명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능동적인 말씀을 향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고 증거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에게 있어서 그 이전에도 히스기야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그래도 유다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아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좀 달랐던 건 뭐냐면 25절에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이전까지의 악한 행위했던 그 삶 중에서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 그 기준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자 했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그 후에도 없었고 또한 그 전에도 없었던 오직 요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도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왕은 바로 요시아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저마다 이렇게 그 특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뭐든지 다 잘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 99가지를 다 잊으시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 한 가지, 오늘 요시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회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한 왕이 없었다. 이것처럼 그의 많은 치적과 그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 하나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26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쉬움은 요시아의 어떤 잘못보다는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있었던 므낫세, 유다 땅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라는 그 존재가 그 땅을 더럽히고 지금 요시아가 말씀대로 정말 설거지하듯 대청소하듯 다 씻어내고 있지만 이미 상처대로 상처가 남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둬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바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공무주의처럼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은 그 죄는 없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끊임없는 싸움인 것을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아직도 씻지 못하고 아직도 메어져 있는 우리 각 가정마다 있는 그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엎드리면서 요시아처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 계속 씻어내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때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만큼은 요시아 시대에서는 머물지 않고 징계를 행하지 않고 미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하기는 미루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하시는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그 신앙을 본받아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한 그 무게를 깨달아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죄인 짓눌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능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8월 15일 이 땅에 해방이 온 귀한 날입니다. 우리 나라의 또 하나의 6월절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것이 사람의 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강복의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휴가처럼
휴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가 오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흘렸던 그 피눈물의 역사와 자유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저 북한 땅에서는 숨죽이고 들켜지면 죽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삶을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목장 리트릿을 가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